주여를 악망하는 자 찬양하심으로 3월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들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되시다가 죄로서 천사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랑할 것 없고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들이지만 이제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비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주님의 손에 새겨진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성벽을 항상 주님 앞에 두심으로 세상의 어떤 혼란과 풍파도 감히 우리를 침범할 수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작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작은 교회에 주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아무도 걷지 않았던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 발자국을 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많은 것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늘 푸른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귀한 은총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원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마음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자들이 되어서 재앙과 전쟁이 넘쳐나는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을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교독하고 2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닐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를 다름할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진실할 자를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할 말씀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그 칭찬과 책망, 격려와 훈계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주시는,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끝에 가면 유예 없이 이기는 그에게는 또는 이기는 자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너희는 믿는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게 됩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게 되죠.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이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용서를 빌러 나아갈 때에 야복강을 건너서 나아갈 때에 7번 절을 하며 나아갔다. 그 완전한 예를 나타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풀물불에 던질 때에 7배나 강하게 하라, 그렇게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죽음을 준비한 것이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자기 몸을 담글 때에 몇 번 담깁니까? 7번 담깁니다.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는 말은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다 이기는 자의 삶,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 날
얼마 남지 않았죠.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그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많이 되느냐? 훌륭한 인격을 가졌느냐? 명예와 이름을 가졌느냐? 이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느냐? 그걸 물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겼어? 내 고난과 싸워서 이겼느냐? 죄와 싸워 이겼느냐? 나태와 물질의 유혹과 정욕과 싸워 이겼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의심하는 마음과 싸워 이겼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거는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내 신앙의 고백에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감히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나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런 무서운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기는 자다. 세상의 음부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유명한 경기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유명한 경기가 있었는데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미안 경기 중에는 가장 인기 있는 경기가 뭐냐면 200m를 달리는 경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 지역에 이스미안 경기가 있는데 200m가 굉장히 유명한 경기지. 거기서 이기는 자처럼 너희도 그 경기에서 이기를 원하는 자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향락이 가득한 항구 도시로서 물질이 많고 향락이 가득하고 우상이 넘쳐나는 동네였거든요. 그곳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꼭 이겼으면 좋겠어. 꼭 이겨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한 사람만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경주하라. 그렇게 이기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바울의 간절함이 한 사람처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다투고 그 승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경기에서 그 모든 경기를 완주하고 올인 지점에 오는 그 사람,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올인 지점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불상사가 생겨서 부상을 입고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 경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늦은 시간까지 그 골인 지점에 도착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스타디움에서 그를 기다리면서 그가 들어올 때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완주하는 사람들이 주는 감동이 남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고 주님이 기다리는 꼬림 지점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더라.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울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면서 그 이기기를 원하는 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절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다.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절제라고 하는 용어가 보니까 그 당시 운동선수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용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은 음식이나 오락이나 잠자는 것이나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한국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한다.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한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어떤 성경은 자제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셀프 컨트롤, 통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너희가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하루하루 승리하고 한 주 한 주 승리하고 한 달 한 달 승리하고 매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절제해야 된다. 운동선수들이 절제하면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어때요? 절제하는 게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유튜브 보다가 자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 또 TV 프로에 뭐 이런 것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활 리듬을 놓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가 더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일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힘들다.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제한다는 건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은 이 절제가 없이 너희들이 달려가느냐? 그러면 이러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은 사람 또는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향방 없다, 방향이 없어요. 불분명한 겁니다. 목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호공을 친다? 이 말은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 없이 혼자서 막 주먹을 휘두르는 것, 그것이 향방이요, 호공을 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가 없다. 그건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 없는 공허한 싸움을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제가 없는 노력은 어떤 성공이나 열매도 만들 수 없는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글 가운데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바움이라고 하는 이 농부는 언제나 중얼거립니다. 야, 내가 원 없이 넓은 땅을 가지고 원 없이 농사를 좀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넓은 땅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지역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그 성주가 준다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지역의 성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주가 얘기를 하죠. 그래, 그러면 너가 어느 한 지역을 출발해서 다시 하루 동안 다니다가 그 출발 지역에 다시 돌아오면 너가 돌아다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이 바움이 얼마나 좋았는지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지역에 한 곳에 도착해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는 것만큼 자기 땅이니까 해가 중천에 떴는데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내 땅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내 땅입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가 보니까 이제 오후가 되고 해가 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움이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돌아와야지 자기 땅이 되니까. 그래서 그가 출발점에 도착하긴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가 땅에 꼬꾸라지면서 피를 토하고 죽게 돼요. 그러자 그 하인이 그 바움의 시신을 가지고 땅에 묻습니다. 그가 결국 차지한 땅은 6자밖에 되지 않는 그 땅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헛된 수고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제할 일들이 참 많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불행한 일을 만드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보엔이라고 하는 가정사역자는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이성과 감정이 잘 분리되어서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감정이 막 올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갖거나 해치고자 하는 감정을 가질 때에 이성이 딱 그 감정을 잡아주는, 야, 너 그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리고 너가 그렇게 충동적으로 그 사람을 해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또 결과를 맞이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감정을 자제해 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만 절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생각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2절을 보게 되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계획이 어떤 사건, 어떤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에서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그 사탄의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조절하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조절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의 생각에 대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절제가 또한 있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허의 권세에 달렸으니 허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느냐.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 말에 절제한다, 그 말입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은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절제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 면류관을 얘기를 해줘요. 하나는 첫 번째는 썩어질 면류관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제 달리기를 하면 그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게 되는데 월계수와 같이 나무 잎으로 만든 그 화환을 머리에 씌워주게 되죠. 그런데 이 면류관이, 이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이 경기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 면류관은, 그 나무잎은 금방 시들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그 우승자가 받은 영예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금방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사라질 면류관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면류관에 대해 가지고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꽃과 같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꽃이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향기롭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곧 사라지고 마르고 없어질 것들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꽃으로 인해서 한때 얻었던 인기와 영화를 잊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불행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경계하는 성도들이다. 운동 경기하는 성도들의 그 영예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그 면류관은 잠시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면류관은 영원한 영광을 얻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실 면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자랑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영원한 면류관은 절제를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장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큰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장자의 의미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은 사람,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면류관을 그럼 우리가 계속 그 영원한 면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에 비유해서 그 예를 에서에 비유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음식에 대한 유혹을 절제하지 못할 때에 그가 그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 하죠?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격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울에 달아보면 그 무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믿음의 길을 가면 자격 미달의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그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자격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순종한다, 절제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죠?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절제가 가장 별별로 없는 성령의 열매다. 또 가장 작은 열매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받쳐주고
익어가도록 만들어주는 받침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절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주신 열매가 뭡니까? 계명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선악과 따먹지 마. 무슨 말이에요? 절제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절제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할 때에 에덴 동산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제하지 못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둠의 땅에서 살아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2025년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절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참회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40일 동안만이라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의 훈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절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썩지 않을 멸관을 누리게 하는 그 영광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제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락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쳐서 나의 영광과 주종을 말씀 앞에서 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치 브레이크 없는 삶처럼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과 행동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기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려고 애쓰는지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의 길을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이 마귀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라가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사라지는 그런 아버지 한패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절제하고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시며 자기 감정을 절제하셨던 예수님, 그 절제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서 절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팔딱거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절제를 통해서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감정과 생각, 오락과 음욕,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의 본을 저희들이 나타내게 하시고 절제가 만드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2장 다 같이 찬양하시고 마지막 절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정하신 복된 주의 전연화와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벌려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항상 거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놀라운 결실 속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높이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당신의 복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사용하는 저희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물질 또 건강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금주 수요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가 사순절 이제 보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정말 사순절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고난주 갈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요. 사순절을 좀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사실 말씀표를 저희가 적어 나눠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40일 동안 한 30분 시간, 하루에 한 30분,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노트와 볼펜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게 이제 짧은 건 10절이고 긴 건 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잠깐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보면 그 순서가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묵상하시고 적으시고 은혜를 되새김질하시고 이런 시간을 하루에 30분만 사순절 40일만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순절을 이거 만드냐고 좀 노력과 시간을 들였거든요.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 생일 맞이하신 우리 김정현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집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 가정은 우리 김평기 이수아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두 분의 행복한 가정, 또 믿음, 또 일터에서의 주님의 축복된 역사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현재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심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하기 가득한 세상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절제하는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성도의 본을 나타내며 하늘의 멸류관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